뒷문단은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그저 헐깃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인류 역사에 미친 놀라운 영향력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철학만 보더라도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하버마스, 플란팅카, 리퀘, 라감벤, 한나렌트, 김영석, 이어령, 강영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제가 지금 아는 사람도 다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을 논했겠습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기독교 문학가들 누가 있습니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또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또 최근에는 빠칭코를 쓴 이민진 같은 분들이 기독교 문학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건축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미술, 다빈치, 렘브란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직도 다 전시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성화들이 있습니다. 음악은 또 어떻습니까? 바하, 핸델, 멘델스존, 또 흑인연가에서 영향을 받아 나온 재즈, 또 오늘날의 락을 이어서 힙합까지 모든 분야에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제도, 우리 지금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영향을, 장로교 조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인권과 사회 변혁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도로시 데이, 무니칸, 장기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신부님 이런 분들도 다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인류 전반에 걸쳐서 누룩처럼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반대하거나 예수를 오해한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한다면 예수께서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또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도 많았고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의식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여겼는가에 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릇된 범주에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되게 예수님을 높여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달콤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스승도 우리로 보면 굉장히 높은 범주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메시아라고 자신을 주장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저 인류를 위한 지혜를 제공한 총명한 사람에 불과한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김유복이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외계인도 아니고 저는 왕자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저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가르침이 아무리 선하고 지혜롭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 틀렸다면, 그것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믿는 사람과 똑같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에도 자신을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따르게 했다면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기꾼일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로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를 위해 아프리카 오지 또 아시아 오지 지금 한 분의 서구인들도 없는 이 정말 낯선 땅으로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자식들을 다 그 이국 땅에 묻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빈민들과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 그렇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의 원흉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사기꾼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악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을 삶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당신은 나에게 무신론으로 변화된 인간들을 데리고 오시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을 데려오겠소 라는 이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신론 때문에 더욱 선해진 사람, 더욱 사랑이 많아진 사람,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 때문에 한때 범죄자였던 사람이 다른 범죄자를 돕고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일, 또 정말 깊은 열등감과 인생의 무의미를 느꼈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은 누군가를 변화시켜 선한 사람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요한은 그것을 영원한 삶, 그들에게 영원한 삶 즉 영생, 그러한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며 영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즐기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오래 지속되는 삶이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주장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그 앞부분에 우리 5장 18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 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다. 마치 도제처럼, 마치 목수인 아버지가 자식을 목수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배우시고 그 일을 이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독자적인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해오셨던 일,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일을 계승해서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자기 주장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대로 따라할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빠진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파괴된 이 세상, 그리고 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지혜와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큰 자원, 그 큰 자원, 풍성하고 크고 넓고 광대하고 풍성한 자원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부부는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는 남편 탓, 아내 탓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은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가부장의 폭력에 상처받는 또 부서진 가정이 됩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모되고 맙니다. 이런 폭력 때문에 사람들은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고 절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탈취가 만연합니다. 전쟁과 죽음, 복수 이러한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세상에서의 삶,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정말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자신이 가진 그 자원의 한계, 자아에 갇힌 채, 자아의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사망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그분에게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누구를 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배우셨어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삶을 주는 일이었잖아요. 삶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삶은 무인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삶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 로빈슨 크루소 맞습니까? 예, 로빈슨 크루소. 예, 혼자서의 거기서는 혼자만의 삶으로는 도저히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구공원인가 축구공원인가 만들어 놓고 계속 대화하잖아요. 미친놈처럼. 예. 삶은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터전인 이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던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 새로운 시대의 삶,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죽은 자들을 살린다, 곧 이때라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의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그러면 우리 뭔가 이게 명사인데 생명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삶이라고 번역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느냐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혀 뜻밖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전혀 뜻밖의 나라를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메시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연장선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배운 것을 지금 이제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삶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시편 말씀 기억나십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홀몬산에서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다 흘러내린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영생을 명하셨으니, 그죠?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명하셨다. 형제가 서로 동거함, 그 동거하는 삶,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영생이라고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자신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연속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스승이나 어떤 위대한 스승, 가르치는 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2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심판에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그죠? 그 권한을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또 누구를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판단하느냐, 그 권한을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마치 대사가 어떤 나라에서 대사를 어느 국가에 보냈는데 그 대사를 막 개무시해. 그러면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에 따라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이 아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권위, 그 권위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원래는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누가 사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죽은 이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거기 밑줄 쫙,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기 밑줄 쫙 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누구요? 내 말을 듣고.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했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의 요한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무엇을 얻은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 즉 있잖아, 우리 자신 자아에 갇힌, 자아의 감옥에 갇힌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다. 그 삶 자체가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삶, 진리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삶이야말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사랑의 삶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랬어요. 아니 죽었는데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 죽었다는 말은 비유예요, 비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서 3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그 상태를 에스겔은 뭘로 표현했느냐? 마른 뼈 같다. 이거 뼈인데 말랐어. 마른 뼈. 이건 완전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그죠? 시체가 다 썩어서 수분이 다 사라진 상태. 백골이 남았는데 그 백골조차도 빼짝 말라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불러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아. 이 사람아가 뭐냐 하면 인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왕적인 그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인자는 미래에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인자라고, 그 행하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스겔이 인자이지만 요한복음에 오면 요한이 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했죠. 인자야 그랬잖아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까? 에스겔 시대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자가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대언하면 그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곧 언제다?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곧 이때라.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때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 이제 그러니까 이 살아난다는 뜻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의 공동체가 창조되는 그게 바로 이제 예수께서 지금 이때라 하신 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 삶,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37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무덤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삼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세우겠다. 이 말씀인 거죠. 12절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가서 살면 그날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살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때가 바로 그때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듣고 내게로 와라.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내가 창조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내게로 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열어가자. 이것이 주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또 그렇게 누군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 삶 자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면 영원히 즐기도록 죽지 않는 생명력 있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영생이다. 그 사랑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이 천국의 삶이요, 영원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면, 그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죽은 상태에 놓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선한 것들과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사랑 안에서 점같이 존재하는 게 점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마치 그 물고기들이 맑은 물에서 막 헤엄치면서 그 맑은, 지금 많은 호수들이 다 더러워졌지만 어쨌든 그런 호수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봤던 그런 호수처럼 정말 맑고 맑은 그런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거기서 그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 마음껏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상상력을 발휘해 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대양, 하나님이라는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독특하게도 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이 무한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단독자로 떨어져 나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어. 그럼 뭐만 남겠어요? 자기가 가진 자원, 자기 안에 있는 지식,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지혜,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사랑, 자기 안에만 존재하는 것들로만 살아야 돼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자원들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즉 죄인은 다름 아닌 자아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고 아주 막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에너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마른 뼈와 같고 자아라는 무덤에 갇힌 그 죽은 삶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성경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하잖아요. 아니, 서구 사상은 이렇게 말해왔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 나다움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퀴블러 로스가 쓴 이제 책을 제목을 자꾸 까먹는데, 퀴블러 로스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 면담하고 쓴 책이 있어요. 그 1장이 뭐냐면 나다움, 자기 자신을 찾기예요. 자기 자신을 찾기. 그 자기 자신이 서구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난 특별해요. 난 특별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니들과 달라. 난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겐 특별한 재능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난 특별하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돼요. 나는 당신들과 다른 나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별성에서 찾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있잖아, 우리 자신을 언제 찾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 찾아짐으로 찾는 거예요. 혼자서 무인도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평생을 살면 미쳐요. 안 미치겠습니까? 무인도에서 평생을 살면 미쳐요. 독실 있죠. 감옥에 가면 제일 높은 형벌이 뭐예요? 독거방에 그냥 가두는 거예요. 혼자서 그곳에 오래 살면 그냥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미쳐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지혜 속에서 그 지혜를 충만하게 채움으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움은 나다움, 진정한 나다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탐욕적으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삶으로는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덕, 진정한 자기다움, 그것은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발견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분 앞에서의 소명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자기 다움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다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커 팔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유일한 것으로 심판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입혀준 옷, 남들이 기대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이 시대 청소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시대 젊은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유행, 시대적 조류, 그런 가면들을 뒤집어 쓰고 살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웠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그럼 어디 가는 거야? 내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때 진정한 자기가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 자신의 삶만 이렇게 돌아봐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내 자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존재 안에서만 그것을 발견하려 하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파고 팔수록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는 거죠. 죄가. 이기적인 나, 음란한 나, 의지력이 약한 나, 부패한 내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즉 다시 말하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 사람들 앞에서 나 특별해요라고 증명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발견하고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없어졌느냐? 제가 없어졌습니까? 제가 개성이 없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저답게 꽃피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있잖아요. 독립성, 자존, 자립,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돼 있고 자아는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자아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실존 아닙니까? 마른 뼈 같은 존재.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불만 당기면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건조한 건초더미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을 대할 때 제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못 느끼는가 보지? 여러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울 때 있어요. 돌만 딱 부딪혀도 불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너무 파삭거려서. 그런데 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대요. 그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대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죽은 상태에 놓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갇힙니다. 자아,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 내 사상. 인간이 아무리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습니까? 인간이 깊어봤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와 예쁜 꽃들과 화려한 새들과 멋진 동물들을 만드신 아름다움과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실 만큼의 선하심, 그리고 사랑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죄란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했던 나와라, 너희 감옥에서 나와라, 너희 무덤에서 나와라. 우리는 자아라는 무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자아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만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지혜로 살다가 고갈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대양을, 큰 호수를 휘젓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고 배우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 용서를 익혀서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애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시도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길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길 사람들을 선택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고립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아에 갇힌 삶으로부터 해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으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자아에 갇힌 채 그것이 마치 자존이요, 독립이요, 실존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땀만 흘리고 그런 개고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안에 진정한 누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중독 아닙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들은 깊이 들여다보면 중독에 가까운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예.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아닙니다. 논리 안 맞아가지고 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 음성을 따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26절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화들도 있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는데 늑대가 키웠다. 늑대한테라도 기대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만큼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강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따위는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아. 나는 공동체 따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빼고 모든 걸 다 의지해요. 돈 의지하죠. 권력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죠. 친구 의지하죠. 가족 의지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도 권력도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나의 존재, 나를 지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나. 서로 영광을 구하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서로 영광을 구해. 내가 서로 잘났다고 비난하고 그죠? 서로 잘났다 자기 영광을 비교하고 힐난하고 내가 잘했다 그러고 네가 못했다 그러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빼고 모든 걸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믿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나? 왜 하나님 나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맨날 야단만 치시지? 여기서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나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어가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또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금 주장은 내 말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면 산다.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인가? 그죠? 공자에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자가 물었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게 진짜 스승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면 산다. 죽은 놈도 살아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자이십니다. 인자로서 종말론적 심판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인자. 이 말씀 아까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인자 있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 그런 권위, 판단하는,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절 눈으로 쫙 읽으세요. 쫙 읽으셨죠?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 영생을 받는 자는 앞부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랑으로 살죠.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지 비유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선한 일. 그래서 주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겠대요. 판단하시겠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하나님께 수치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 지옥, 죽음, 사망. 사망이 계속 이어지는 삶, 그게 사망, 죽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선한 일, 그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 부활할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부활할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했던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뭐예요? 예, 에스겔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존하는 존재,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능력, 그 자아의 감옥에 gat혀 산 사람,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심판이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자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심판을 시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불러내어 그들을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안다면 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면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알고도 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칠 것입니다. 루이스의 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 그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선생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실 하나님과 같은 심판관이십니다. 그 대신문관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언가 메말라가고 있고 뭔가 비쩍 말라 비틀어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으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기쁨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이구나 하는 그 기쁨과 놀라운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월요일, 화요일 같이 이제 축산항에 가서 밤새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모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사모님들이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하원은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청년 중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조현병 아시죠? 여러 개의 인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여러 인격들이 자신 안에서 막 나올 때 진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가 막 헷갈릴 때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아마도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네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리를 믿지 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가치 없다거나 뭐 죽어 마땅한 존재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만 들어라. 그 말만 들어라. 그 말을 선택하고 살았는데 지금 그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여전히 그런 혼란이 오지만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다 자아의 소리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그 생각들이 다 여러분의 자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의 열등감이 말하는 것도 있고, 착각도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내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최악의 소리들만 자신의 목소리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만 딱 붙들고는 그것이 마치 자아의 소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그 사랑에 겨운 음성. 유보가 사랑한다. 난 네가 좋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렸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살아라. 그러면 생명이 너에게 있다. 제가 쓰러질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울감에 시달릴 때,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이제 그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20대죠? 아직 멀었어요. 차례강산이에요. 차례강산. 30대 좀 가까워졌어요. 40대 거의 가까워졌어요. 네. 근데 40이 다 돼가는데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 그럼 불행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오직 사랑이라는 소리, 사랑이 내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혐오, 자기 혐오, 증오, 시험, 미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인생을 저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으로 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자산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자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하늘에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